예레미야가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험한 길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기죠. 찬송을 그치면 안 돼요. 찬송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늘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기쁨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불이 나가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늘 찬송하셔야 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고 말씀 붙잡는다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고 찬송하면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찬송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금방 넘어져. 멀쩡한 척 할 때도 많아요. 괜찮은 척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상황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예요? 앞에서는 뭐 좋다고 하는데 뒤에서 딴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결국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정말 아끼는 사람, 믿었던 사람, 그냥 남편이 왼수다 그 말이죠. 그 믿었던 사람이 딴말하고 뒤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하며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험한 길.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귀한 사역,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절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길이 험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앞에 있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는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평강. 그래서 그 하늘의 평강에 임하니까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가장 큰 원수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못된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원수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 어쩌면 이것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늘 배우잖아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6분 모셨는데 그 6분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고, 한 분 한 분 배울 게 참 많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런 모습 내가 좀 본받고 싶다. 저런 부분은 내가 좀 따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험한 길이에요.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찬송해야 안 자빠집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끄떡없습니다. 내가 찬송을 계속 하면요, 원망할 틈이 없잖아요. 불평할 틈이 없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늘 찬양하고, 늘 입술로 찬양하고, 늘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원망할 틈도 없고 근심할 틈도 없고 두려움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안 오진 않아요. 그러나 찬송할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몇 절이에요? 22절, 22절.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시. 22개. 그 알파벳 하나하나 철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에요. 2장은 몇 절이에요? 22절이에요. 똑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다 그 음을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몇 절이에요? 66절입니다. 3장은 알파벳을 3개씩, 한 알파벳을 3개씩 늘려가지고 총 66절로 똑같이 음을 맞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장은 몇 절이에요? 22절. 똑같이 알파벳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5장은 몇 절이에요? 22절. 근데 5장은 이제 음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 다 22절이고 중간에 3장만 66절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했을까요? 외우기 쉽도록. 외우기 쉽도록 알파벳에 맞춰서 5장을 그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건 시예요, 시.
예레미야에가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왜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보고 부르라는 거예요. 외워서 부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가는 우리가 외워서 불러야 하는 노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사명은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우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울고, 목회자를 위해서 울고, 직분자를 위해서 울고,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슬프다. 슬프다. 1장 1절에도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 4장에도 슬프다. 그렇죠? 슬프다가 1장, 2장, 4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맨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히브리어 에카. 예레미야 에카.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에카라고 하는 것은 탄식 소리예요. 하는 탄식 소리.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슬프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정말 슬프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탄식하면 정말 내 마음이 아프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절절한 아픔, 절절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에카. 그 예레미야 에카를 한자로 에가다 그렇게 하고 슬픈 노래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슬픔은 세상의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 누가 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눈물이 회복된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 때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특성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러면서 찬양했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눈물이 나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 눈물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면 누구를 만나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누구랑 전화통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눈물이 없습니다. 전화통을 붙들고 얘기를 1시간, 2시간 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눈물이 나면요, 그 눈물 속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면 건강한 거예요. 육신도 건강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내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 가운데 울고 함께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안 우는 사람들이 어렵게 해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다 우는데 혼자 안 울고 팔짱 끼고 있다가 오버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울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프다, 에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앞에서 울 사람, 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다 눈물병에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슬픔의 기도를,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울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그 슬픔의 우울함과 절망감과 그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의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이 탈출해야 합니다. 어디서 탈출해야 됩니까? 죄악으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매몰되지 말고 그 감정의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우울함의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여러분 엑소더스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우는 것은 슬픔의 감정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 때문에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적대감의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내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기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과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감정이 돌파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2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진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정치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 경제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 외교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 안보가 약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내 상황의 해석을 하나님 주권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적인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정치를 잘못했고 경제 활동을 잘못했고 외교나 안보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폐지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스라엘에 제정된 모든 절기를 다 폐지해 버리십니다. 예배도 다 폐지해 버리시고요. 절기도 안식일도 제사도 하나님께서 다 폐지를 해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절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활동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식, 프로그램만 있었다는 거죠. 커리큘럼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짰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1년 행사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짜놓고 교회가 그 행사 계획대로 철저히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다 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예배 하나님 다 폐지해 버리신다는 거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인품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 네가 드리는 예배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보시면서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시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이 종교 제도를 폐지했다면 8절부터는 이 정치와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폐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을 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을 띠고. 이 줄은 다림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다림줄을 탁 재서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서 올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보시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으면 말씀과 다르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세워보십니다.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기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습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아니면 인습이나 가문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세워진 신앙이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분이나 인습에 의해서 세워진 것.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 열심을 내는 일이 있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일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세워지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한번 우리가 이게 고착화되면 생각이 고착화되면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가운을 벗고 싶은데 가운을 벗으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한번 고착화 되면요 벗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가운을 입는 것은 그건 전통일 뿐입니다. 전통일 뿐이에요. 벗어도 되고 입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실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친구를 대접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윗의 삶을 점검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대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대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하면서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울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인정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다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정해 주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꾸짖고 책망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대었을 때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니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종,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내 자아대로 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니다.